복음과 십자가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 이것은 예수님의 영만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시 살아남, 즉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시체를 무덤에 묻을 때요, 무덤에 죽은 시체 그대로 남겨져 있지 않은 새로운 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칠삭동이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만삭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될 기간이 9달 정도잖아요. 그 기간을 이제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우는 게 이제 만삭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낙태나 유산으로 사망한 태아를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유산된 자, 낙태된 자, 아니면은 칠삭동이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한 이 표현은 유산이나 낙태 이런 게 아니라 12사도들 중에는 들지는 못했지만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도가 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로 사도가 됐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와 같은 자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낙태하거나 유산된 아기는 뭐예요? 자기가 태어나야 할 시기에 태어나지 못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시기에 엄마의 배 밖으로 나온 아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야 사도가 됐어요. 하지만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도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가 된 자들이에요. 이거는 제때에 사도가 된 자들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일찍 태어난 아기는 뭐예요? 일찍 태어난 아기,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기. 이 아기는 자기가 태어나야 될 시기를 놓친 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야 될 시기를 놓쳐서 태어난 자, 이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겠죠. 자신이 태어나야 될 시기를 놓친 아기와 같이 다른 사도들은
자신들의 때에 적당한 때에 사도들이 됐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지만 바울은 그 때를 놓쳐서 다른 시기를 잘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도가 됐어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때를 잘 만나지 못했고 사도가 돼야 될 때를 놓쳐서 사도가 된, 자기가 태어나야 될 시기를 놓쳐서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런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같이 정상적인 루트로 제때 사도가 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사도가 됐다. 때를 놓쳐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가. 바울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하셨어요.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해요.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무효화시켰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뱃속에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가 됐어요.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바울이 낙태당에서 버려진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원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사도로 일찍부터 쓰임받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지 못한 낙태아와 같다고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것을 약간 딜레이 시킨 거죠.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만나주셨습니다.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이렇게 결국은 부르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조그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느라 참 늦게 부름을 만났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상당히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어쨌거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직후에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 약 4년 후에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죠. 늦게 만난 거예요. 제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15절을 보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바울과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그 진실성에 의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뜻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증언을 요구해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바울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으로 본 부활 사건이 진실이라고 이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겪고 본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의 진실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사건이 뭐예요? 진짜였어요. 그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에요. 직접 목격을 했어요.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일이 네가 그 일어났다고 말하는 그 증거들이 그 일들이 네가 증언하는 게 진실이냐 막 의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 본 당사자들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진실이다. 난 직접 눈으로 봤다.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자신이 믿지 않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자신이 만났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증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깊게 입어야겠죠.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증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7, 80년 길어야 100년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살아나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만 언제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시 두 번째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던 성도들 모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 그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7, 80년 삶이 전부라면 저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날을 그리워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